네, 야고보서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실 오늘 본문까지 사실 설교를 다 드린 거예요.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로만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 하고 말로만 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었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벗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중에서 둘 중 하나만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믿음도 가짜고 믿음이 없는데 그냥 행동만 해. 누가 시켜서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만 해. 그럼 그것도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학교수 뺨칠 정도로 신학교수하고 대화를 해도 절대 뒤지질 않아. 얼마나 이게 복음 쪽으로 많이 하는지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짜일 경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찬양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말씀 나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지식은 충만하지만 아무런 예배 생활, 아무런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확하게 가짜의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신앙 생활이 하지 않는 가짜인 거죠. 또 반대로 행함은 굉장히 끝내줘요.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헌신 충성을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의 품목이 아닌 것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바치면서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하고 모든 기도회는 다 참여하고 뭐 헌신 봉사를 막 충실히 해요. 그러나 그게 바리새인적인 믿음이라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그냥 행동, 그거는 그냥 구원도 없고 그건 그냥 가짜 속에 역사하시는 그냥 사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라는 거, 우리가 행함이라는 이 자체가 나쁜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막 많다. 이 자체가 나쁜가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떠나서 막 품목에도 없는 막 11조를 막 바쳐. 이 행함 자체가 나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함 자체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일주일에 한 5번은 교회 갔어요. 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건 싫은데 교회 가는 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누가 율법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운 날 왜 오셨어요? 오늘은 좀 덜 춥나? 여하튼, 아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해도 될 텐데, 왜 길을 쓰고 예배 드리러 왔죠? 이 추운 날, 뭐하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 나온 게 이게 행함이라면, 이 행함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추운 날 교회 가는 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이렇게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안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그게 이제 좀 명확하게 보였죠.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면 집에 있어야지. 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왜 예배 드리러 다니냐. 그러면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중에도. 죄송하지만 그분은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재수없게 생각하죠. 아닌가요?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많아?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동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 그냥 틈만 나면 다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놀아라가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그 모이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재수없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교회 간다. 저만 잘났냐. 교회를 그렇게 매주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손가락질 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위 때문에. 그런데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개척 당시부터 보면 예배의 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찬양이나 악기 연주는 기본이고요. 뭐 최근에는 연극도 하고 스킷 드라마, 때로는 이제 신앙송,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를 낭송하고 아니면 은혜 나눔이라는 세상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어떤 그런 은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사경에도 일종의 문화 예배예요. 사경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전하는 하나의 문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토크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더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2박 3일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어디 펜션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밤새도록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문화적인 어떤 이벤트성을 가진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 자체를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손가락질 엄청 합니다. 최근에 우리 연극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교회 유튜브에 올렸어요. 구독자가 한 5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이 교회는 말씀만 이렇게 해야지 지네들 잘났다고 막 별지랄 다 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보통 교회들이 11시 예배 드릴 때요.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똑같은 거 아세요? 11시 예배 드릴 때 개회기도 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 읽고 대표기도 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거의 모든 11시 예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누가 가르쳐줬죠? 성경에 나오나요? 이렇게 예배 드려라? 교동문 읽고 찬송가 부르고 예? 이런 순서를 명확하게 성경이 근거로 제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걸 전통 예배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에서 벗어나면 이상하다. 저 교회는 이상하다. 물론 기존의 그 전통 방식의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는 여러분 독창성이 있는 거 아세요? 독창성. 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다른 교회들은 거의 11시 예배 때 사도신경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전에는 이제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그걸 질문하죠. 이상하니까. 왜? 다른 교회는 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왜 주만교회는 11시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이 더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전통적인 예배와 다른 방식의 어떤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는 자체가 뭔가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전통 방식에서 뭔가 좀 벗어나면 이건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80억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79억, 한 80억 가까이 됐네요. 50억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요, 그 80억 인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없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좀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cm에 불과한, 가로 세로 30cm에 불과한 이 얼굴, 눈, 코, 입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80억 개를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보면 알죠? 다 다르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독창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형외과 의사 그 출신의 여성들은 다 똑같이 생겼죠. 아닌가요? 이건 좀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틀에 맞춰서 모든 예배가 그 틀 속에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도 곡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독창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극장에 들어갈 때 무엇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표가 있어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춤을 춰. 그 티켓 알바 하시는 분한테 막 춤을 춰. 티켓 대신에 내가 춤을 보여주겠다. 아니면 내가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해요.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보혈이란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본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모양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제물을 드렸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질이 있다면 가인의 제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형태와 모양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의 그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예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큰일 나요.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목을 따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나도 해야 된다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창의성, 독창성이 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똑같이 드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맡겨진 환경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레위기 때 다 배웠잖아요. 소재.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적이란 말을 예배는 반드시 진리여야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의 행위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행위로 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뭘 포장해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걸 포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곧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드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제물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예수만 덜커덩 갖다 주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한 10년 동안 똑같이 김치찌개를 이렇게 팔았어요. 10년 동안. 근데 한 10년쯤 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 만드는 김치찌개예요. 감흥이 없어요. 즐겁고 행복한 것도 없어요. 그냥 10년을 하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일이에요. 일. 오늘도 김치찌개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드는 거야. 근데 처음 처음 개업을 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 개업했을 때는 막 육수도 장시간 이렇게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육수를 끓여가지고 막 각종 그 재료들도 최고 신선한 것들로 막 직접 장을 봐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대충 남은 거 갖다가 육수도 안 끓여 그냥 맹물로 해. 어차피 그 맛인 것 같아. 어차피 조미료로 해결하면 다 되니까 육수도 안 끓이고 그냥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아. 왜? 10년이 지나니까 그냥 감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예약을 했어요. 그 특별한 손님이 누구냐면 방송국에서 유재석하고 아이유하고 막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찍으러 온대. 그럼 여러분 그날 팔 김치찌개를 그냥 평소에 팔던 그냥 대충 끓여서 하는 맹물로 끓여서 하는 그 김치찌개를 대접할까요? 아니죠. 처음 개업했을 때처럼 신선한 재료들로 직접 장을 받아가 육수도 하루 전날부터 막 끓여가지고 정말 최상의 김치찌개를 끓여서 아마 대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물론 김치찌개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걸 담는 그릇들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요,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봐요. 종합예술.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예술.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 봤어요?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요. 종합예술인 거예요. 왜? 그 도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의 피니까 우리는 대충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본질인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니까 예배 준비도 대충,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 안 해. 대충 그날 성경 탁 쳐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설교하고. 기도도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어떤 분들은 참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대충 올라가서 그냥 주저리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걸 담는 그릇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담는 아주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해놓고 행위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장작을 막 잘 안 타는 걸로 막 골라. 막 젖은 거, 막 이런 거 골라. 제단을 쌓는데 금방 무너지게 쌓아. 막 대충. 막 짜증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잘 타는 장작으로 정말 제단을 잘 탈 수 있도록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예배자가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3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3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불러보고 수십 번 연구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번 반복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사랑이 없이 됩니까?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랑 없으면요, 대충 해요. 그냥 돈이나 많이 내는 설교로 이렇게 대충 하게 됩니다. 악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라 연습해요. 그 겉에 보기에는 되게 못하고 막 허접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연주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자기 연주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예배자도 더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고 계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다양한 콘텐츠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문화적인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는 전통적으로 드려야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거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교동문 읽고 이거. 그런데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러면 세상 문화에서 하는 것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배에 이벤트성이 있으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예배 형태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장르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얼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격의 소유자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려면 간부들에게 면접을 받잖아요. 간부들에게 면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그 사람의 이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틀을 가지고 직원을 뽑겠죠.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이 원하는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환경 속에 있었든 다 받아주시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개념이라는 거죠. 면접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예배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예수님은 다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즉 구약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라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걸로 예배드려요. 서로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안식일에도 있고 유월절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유월절로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나는 안식일로 예배할게요. 나는 할례를 통해서 예배할게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제사로 치면 뭡니까? 나는 번제로 드릴게요. 나는 화목제사로 드릴게요. 나는 속죄제로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면, 십자가로 예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예배든 반드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좋아 죽어. 기뻐서 춤을 춰.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하나도 없다. 싫은데 억지로 한다. 목사니까. 교회 가기 싫어. 엄마가 때린다 그러죠. 야, 너 빨리 일어나. 더 자고 싶어.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더 자고 있으면 되겠어? 여러분, 식당 하는데 음식 만드는 것이 즐겁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기쁠 때 그 사람은 정말 사장님인 거예요. 근데 싫으면 뭐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손님이 들어와도 꼴 보기가 싫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지금 사업할 준비가 안 된 사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없는 것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찬양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생각해요. 시끄럽다. 목사의 설교가 어눌하고 짜증난다.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돼. 싫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기쁨이 없는, 기쁨이 생길 때 그때 다시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늦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분요, 집에서 예배드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똑같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나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자리도 부족한데 양보해 주세요. 예배에 기쁨이 생길 때 그때 다시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맛집은 많아요. 예, 가까운 맛집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배의 다양성을 잠깐 볼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연회장에서 연회를 베푸시면서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 당시 포도주를 맛봤던 이들은 이렇게 좋은 술을 왜 이렇게 뒤늦게 가져왔냐면서 너무 즐겁게 마셨어요. 기쁨으로 마셨어요. 이거 누가 베풀어 주신 이벤트입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벤트예요. 이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벤트성을 가진 예배였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모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날 혼인잔치에서 먹었던 그 포도주가 어떤 예배였는지, 어떤 이벤트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먹어본 사람이 강력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던 그 종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굉장한 이벤트성을 가진 예배일까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그 은혜. 이날 결혼식 행사는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배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드려진 너무도 멋진 혼인잔치라는 예배. 이들에겐 강력한 문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형태의 문화 예배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대요. 수건을 탁 가지고 오시더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뭐예요? 이것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왜 할까요, 예수님이? 이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예배의 하나의 형태였던 거예요. 바로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와서 우리의 종이 되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복음을 알고 나면 그때 참여했던 세족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동일할까요? 엄청난 문화 예배를 체험한 거예요. 강력한 예배가 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받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것 받으세요, 저거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인 줄 알았는데 아닐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한 방 먹으면서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이다. 다양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요. 예수님 몸에 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어떤 예배? 특별한 예배죠. 이벤트성을 가진 예배예요. 이처럼 모양과 형상, 문화적 테마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예배였던 거예요. 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갈 길에 옷을 깔며 막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이벤트예요. 어마어마한 이벤트. 근데 뭐예요? 이 자체가 예배였던 거죠.
이 당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다윗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를 뭐예요? 문화적인 예배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에 보면 찬양이라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 형태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150편을 보면 여러 가지 찬양의 도구들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나팔 소리가 나오고요.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시편이. 진리잖아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다 진리예요.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시편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다양한 소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다양한 소리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는 거고요. 어떤 이는 퉁소를 불면서, 퉁소가, 부는 거죠? 맞죠? 네. 아닌가? 맞나?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파 치는 사람이 재금 치는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악기가 그게 뭐냐? 저리 꺼져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나팔 부는 사람이 재금을 치는 사람을 왜 손가락질할 수 있냐면 인본주의가 가득해서 그래요. 인본주의. 이런 예배의 형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나팔 소리 싫어. 나팔 불지 마. 실제로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뼛속까지 인본주의로 가득한 마귀라서 그래요. 청개구리들이라서 성경을 싫은 거야. 그냥 성경의 진리가 싫은 거야. 나는 내 스타일이 좋아. 나는 무조건 나팔이 좋아. 다른 건 다 싫어. 어디서 소고를 치고 있지, 시끄럽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받으러 다니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희 교회는 얼마나 하나 보자. 응? 너희 교회는 얼마나 하나 보자. 저도 그래요. 너네 목사는 얼마나 하나 보자. 설교 얼마나 하나 보자. 뭐 이런 현상이 나쁘다기보다는 우린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7년 전쯤인가요? 그 신촌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신학교 선배님이셔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데 이제 드럼을 좀 쳐달라고 해서 그 당시는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널렸지만 그 당시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 장로님이 그날은 드럼을 쳐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나 봐.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에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 치는 사람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낙원상가에서 드럼을 대여해 주거든요. 대여해 가지고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빨간 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그 빨간 바지 청년 안 오냐 이렇게. 그런데 왜 그렇게 큰 교회에서 드럼을 못 치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드럼은 술집에서나 연주하는 거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그 대형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드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음악은 세상적인 음악이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으로
예배의 도구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 부르는 찬송가가 클래식한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곡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당시의 대중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이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장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 찬송가 들으면 고상해 보이지만 그 고상한 음악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술집에서 연주되던 그냥 편안히 들었던 장르들이에요. 피아노가 전통악기인가요? 교회의 전통악기인가요? 아니에요. 피아노도 세상에서 술집에서 쓰던 악기였어요. 찬양은 내가 이 곡을 이해하고 즐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배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배의 다양성이에요. 예배의 다양성. 그래서 예배는요, 그게 어떤 형태이든 재미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걸 경멸하죠. 짜증나, 저거. 여기가 무슨 나이트장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 막 찬양 집회 때 막 춤추고 막 난리부르 치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손가락질이야. 아우, 저것들이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이러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유가 잘 된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무조건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런 게 사탄의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여러분, 혼인잔치에도,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혼인잔치,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도요, 춤추고 노래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춤추고 노래합니다. 탕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형이 뒤늦게 이제 개고생하고 일하고 다 왔어.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요. 누가? 형이.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 동생이 돌아왔나 보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소리가 좋아요? 듣기 싫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당연히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남이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종들이 기뻐하며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 소리 자체가 싫은 거예요. 큰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배가 싫은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그냥 사탄의 것이다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 사탄이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세상 음악들은 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그 락이라는 장르 아시죠? 네, 락, 뭐 메탈. 제가 작곡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예요.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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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곡이 하나 있어요. 선악과 누가 막았대. 메탈. 이 자체가 이건 메탈이라는 락 장르니까 이건 사단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사탄은요,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로트가 됐든 뽕짝이 됐든 뭐가 됐든 원래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다가 사탄이 악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그 노래와 춤이 어떤 액션으로 이루어졌는가.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막 가. 예루살렘에 입성해.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 막 즐거워해. 그러면 그건 누구에 대한 환호고 누구에 대한 이 찬양입니까? 내 등에 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환호와 찬양인데 나귀 새끼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야 나한테 하나 보다. 내가 가는 길에 옷을 막 깔고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네.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 이벤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종려나무를 들고 옷을 깔고 하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 착각하는 거죠. 해벌쭉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왔잖아. 이러면서. 예배 자체는 예수님의 것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곧 그 순종이 하나님께 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나귀로 등장하고 도구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CCM 가수가 막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러면 그건 그냥 사꾼이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어떤 장르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다양한 장르로 예배할 수 있고 다양한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찬양에 심취한 나머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됨을 표현한 겁니다.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에 심취한 게 아니에요.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음악이라는 장르 때문에 심취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음악적인 장르로 심취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처음부터 세팅을 다 해놨어요. 악기 하는 사람들 싹 세팅을 해놨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연주하도록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6걸음 걷고 소를 잡아요. 이거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세팅 가운데 이 세팅 자체가 다윗이 뭘 한 거예요? 문화 예배를 기획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춤을 춘 거죠. 기획된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탄의 음악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방향성이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노래하는가? 무엇을 위해 춤추는가? 무엇을 위해 찬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과 같은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봉사든 문화예배든 자원해서 하시라 그래요. 제가 자원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물론 권유는 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회 좀 보시라고 사회 좀 보시라고 찬양 좀 하고 해달라고 이렇게 권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20대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칩시다. 베드로 담임 목사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예배를 한다고 치자고요. 뭘 할까요? 첫째 날은 세족식. 물 다 떠다 놓고 종교인 발을 씻겨. 세족식을 해.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색안경 끼고 보겠죠. 이상한 짓을 한다고. 교회에서. 물 떠다 놓고 왜 발을 왜 씻겨? 근데 베드로는 그거 배운 거예요. 둘째 딸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빵을 먹여. 포도주를 먹이고. 뭐 하는 짓이야? 베드로는 그거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벤트성을 가진 예배를. 셋째 딸은 연극을 한 편 준비한대.
제목이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야.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으로 대본을 썼어.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던 그 3번 부인하던 그 장면을 이렇게 연극으로 올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감동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찌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어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저라면 주둥이로 맨날 터는 목사보다는 이 베드로의 목회 방식이 저는 월등히 더 은혜롭다고 봅니다. 복음을 말하고 공감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이벤트나 예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 반드시 거기에는 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이벤트.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말할 때 이단들도 얼마나 행함을 잘 말합니까? 웬만한 대형교회들 문화예배 같은 거 다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가수들 데려다가 공연하잖아요. 오케스트라 불러서 공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를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 특히 복음주의 안에서는 막 그런 거 하면은 무조건 손가락질부터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금촌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 블록 넘어가면 있는데 그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제가 쭉 지켜봤어요. 금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찬양팀을요, 아주 저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를 해요. 지금도 예수전도단 그 팀들이 와서 찬양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촌에 있는 청년들이 그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가요. 그래서 엄청 욕먹었어요. 금촌에 있는 교회들에게 청년들 다 뺏어간다고 엄청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의 수준을 높이는 그 자체가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세련되고 예배가 세련됐다는 자체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즉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좀 더 예술적으로 더 잘 만드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본질이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지 그 문화 행사 자체를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헌신봉사하고 이러는 걸 그냥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손가락질 하죠. 바로 손가락질 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이단 사이비일 때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오히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고 훌륭하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재산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수없어.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해주니까 감사하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거 막 불러가지고 막 교회 홍보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수를 안전하는 게 그게 나쁜 거지.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주의 사자를 대접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 믿음, 행위, 칭찬받을 만해요, 안 해요? 라합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예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사자라고 숨겨줬는데 이게 주의 사자가 아니야. 그럴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손가락질 해야죠.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평생 우리가 예배하고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해도 진리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푸닥거리 한 거예요. 푸닥거리 뭔지 아시죠? 푸닥거리. 그래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성령님 이렇게 좀 봐주세요가 안 돼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는데 일천번제에서 번자가 태울 번입니까? 아니면 숫자 번입니까? 태울 번이에요. 1000마리를 태워라예요. 그런데 1000마리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숫자를 매긴 게 누가 숫자를 매겼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숫자를 매겼어요. 거기다가 태우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나씩 1000일 동안 괴롭히는 수단으로 괴롭힘 당해보셨어요? 천일 동안 나 힘들었었나요? 1000일 동안 힘들게 하는 도구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종교적 열심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교회라면 그곳은 아무리 큰 행위와 문화적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치장하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옆집 애를 유괴해 왔어.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드리기 싫고 옆집 애를 유괴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어차피 하나님은 잘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멀리 계시니까. 어차피 태워놓으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옆집 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진리가 아닐 때 그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삭인지 아닌지를 보기도 전에 행동 자체를 그냥 다 쓰레기로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일천번제를 한 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숫자 번호로 해석했던 그 어리석음을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000일 동안 하나님을 괴롭혔던 가짜였구나.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인 줄도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라합이 자기 백성을 배신하잖아요. 자기 민족 배신하는 거. 그 윤리 도덕적으로 그거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끔찍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늘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갖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죠.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네, 이 예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집에서 이제 저희 안사람이 빨래를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네.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에 놓고 세제 놓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 다주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빨래 도와준다고 어느 날 빨랫감을 세탁기에 놓고 세제를 넣어야 되는데 세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밀가루를 한 통을 다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행동은 잘못됐죠.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행동, 그 아들이 엄마 도와주려고 한 행동은 우리가
기특하게 여겨요. 요게 인간의 인본주의의 반응이고요.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밀가루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기특할 수 있겠지만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있다면 뭐가 됩니까? 그 아들은 행복하게 빨래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빨래했다? 도와줬다? 이 세탁기가 한 거지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이란 진리 안에 있으면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 자리가 기쁨으로 모여야 돼요. 안 기쁘면 모이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거 짜증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네. 의자 더 사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벗대어 날마다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